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주께서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도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또 추수감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사 저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04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내에 너무 감사하여 저희들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로 지금은 코로나로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지구촌에는 유엔에 가입한 195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밤 100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주일 드리는 주기도문의 찬양대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생명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에서 거룩한 우리 대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양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 입술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슴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력 잡은 공직자들이나 권세 잡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책을 바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직접 간섭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짓말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로 서로 협력하며 눈앞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후손의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봉수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협동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어 이 대학 캠퍼스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충성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직분자들 임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모두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직분자, 선과 악을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직분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 되어서 우리 대학교회에 충성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드리는 박유준 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 내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듣는 자 부르는 자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 있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 따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결심들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범사의 주님 인정과 범사에 감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금년 한 해는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참 많은 위축을 받고 사는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움을 당한 한 해이고 또 살아가면서 참 매일매일 참 불안한 이런 한 해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미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이면 수없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범사에 감사는 시간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 전체가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실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적으로만 이걸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고 이게 실천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받아들일 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토대로 하여 생각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범사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사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하고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 생에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 신앙적 이해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범사에 감사가 이해가 되고 또 실천도 한 걸음씩 또 조금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게 가능할런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되면 왜 범사에 감사가 이해가 되고 범사에 감사는 좀 힘이 들어도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엄격히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하여 실수할 범죄까지도 다 용서되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정확하면.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이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구원은 이건 궁극적인 승리고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고 최종적인 행복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궁극적인 자유고 최종적인 자유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궁극적인 치유고 최종적인 치유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여러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요 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되면 그 이전의 생애 전체에 있었던 모든 실패들을 완전한 승리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신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되면 이전에 삶의 전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행복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감이 좀 덜 잡힐는지 모릅니다. 예, 공기나 이게 너무 큰 혜택이어서 뭐 별로 공기 고마운 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게 이기 때문에 좀 덜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되면 이전에 삶의 전 과정에서 악하고 추했던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면 그 이전의 생애 전 과정에 있었던 어떤 부자유스러운 어떤 매임, 이 모든 매임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는 다시 매이지 않는 완전 자유, 완전 해방, 궁극적인 해방,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은 삶의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모든 질병에서 완전 치유를 받는, 영원한 치유를 받는, 완전 치유를 받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신자가 최종적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면 그 이전의 생애 과정에 우리가 가졌던 뭐 자그마한 꿈이나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꿈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인 꿈과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가 이처럼 놀랍고 풍성하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구원을 삶의 과정에 전체 덕에 다 적용시켜 보면 범사에 감사란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죠. 이거 뭐 기독교가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구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건 뭐 하나의 그림의 떡이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리가 없죠. 이해가 안 되면 실천의 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방향에서 한 걸음씩 실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믿게 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함께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신자인 내 육신적인 눈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나가시는 상태로 함께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부풀어서 얘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부풀었다기보다도 제가 다 표현을 못하죠.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는 야 그건 너무 부푼 거 아니면 부풀리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도 그 중에 일부분 정도 자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심지어 우리가 잘못할 때이면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을 고쳐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척하면서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되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지켜주고 돌보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돌보아 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사정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21편 그대로 통째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돼줘야죠. 네. 그리고 실천의 이유와 동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처럼 어려운 일을 명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정말 그거는 삶의 과정에 모든 실패나 모든 불행이나 모든 부자유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삶의 과정 모든 데다가 우리가 믿고 적용시키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과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모든 과정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자는 범사에 반드시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만 범사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 자체는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일은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만 범사에 주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주님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좁은 의미로는 내가 바르게 살도록 살아나가도록 인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걸 좀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도 인도된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만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성립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에 주님 감사란 그 쉽지 않죠.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삶에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나의 삶에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나의 삶 전체를 전체가 주님 앞에 내어 놓아지는, 내 삶 전체를 주님에게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항상 일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사의 감사와 범사의 주님의 인정은 이거는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의 감사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혹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혹 인정할지 몰라도 그 외에는 감사가 잘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범사의 감사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해방,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삶의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용하는 표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과 해방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게 될 때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저게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체 혹은 범사에 감사하는 표현 자체도 된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자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때로 쉽지 않음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다 인정합니까? 잘 안 되죠. 예. 아마도 일이 잘 되거나 건강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서도 일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좀 인정을 안 하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주로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실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즐거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따라서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신실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상태란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적어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감사하는 그때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명한 관계를 알 수 있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주님 인정은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자체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표현 그 자체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삶을 더욱 힘쓰자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삶이 돼야만 범사에 감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자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가 만나는 일 하나하나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 전체에 인정하는
하고 있으면 그게 전체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삶도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복된 거예요. 예. 때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또 주님을 가장 빨리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거기에 이런 해답을 내려놓은 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가장 빨리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삶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이 범사의 주님을 좀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깨닫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범사의 주님께 더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범사에 주님 인정합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만 이와 같은 삶이 더 가능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와 같은 삶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다고 하는 이때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가 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일지라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힘차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진 건하도다. 물에 익은 저 곡식은 낮에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걷어내린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로 조갑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겠은 저곡식은 나 제게 달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삶의 과정에 놀랍게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의미 있게 소중하게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친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혹 여러 불편함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들을 힘차게 일어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기도하게 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임직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밀히 관여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2시에 임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80여 명 이내에 참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오셔야 되겠죠. 임직을 받는 분들 가족들이 너무 확대돼 가지고 오시는 일은 또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미 그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이 예방 수칙을 따라서 충분한 거리 띄우기로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영상으로 계속되고, 오늘 점심 식사는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고 식당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배식하기 위하여 그 줄을 서는 데는 좀 거리를 띄시고, 그 다음에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앞뒤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받으셔서는 이쪽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오른쪽에 거긴 주로 비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쪽으로 다 오셔서 우리 교인들은 그쪽에 좀 앉아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식사하실 때도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너무 많은 말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숙 학생 중에서 누가 또 민원을 올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떡은 이제 권영욱 피택 장로님하고 김형옥 권사님이 4월 달인가 그때 한번 또 떡을 제공한다고 하셨던 게 코로나로 못 모였어요. 제공하는 기회가 없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나가실 때 떡을 드립니다. 받아 가셔서 아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장로 장립은 윤효선 명예장로님, 권영욱 시무장로님, 최종국 시무장로님, 최영준 협동장로님 됩니다. 그다음에 집사 장립은 김경민, 김성수, 박명호, 손기섭, 이범열, 이석권, 장시경, 정용각 8분 되십니다. 특별히 아마 한 분은 빠집니다. 김태진 집사님이 아마 또 다른 교회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 취임은 원미자 명예권사님, 정희자 명예권사님, 그 다음에 이문희 시무권사님, 이상미 시무권사님 되십니다. 그 다음에 협동권사님 취임은 박정옥 권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전체 18분 되십니다.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